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고 우리 중보기도를 우리 김규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히브리서 3장 10절. 10절, 그 다음에 12절, 18절, 1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18절 19절 여기는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네, 물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저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는 너무 길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짧은데 두 개 다 하기는 많이 시간이 걸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짧지만 그냥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신 성령님 오셔서 함께 우리 잘 깨닫고 또 말씀을 또 순종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고요. 우리가 늘 나누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삶의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나타나는 특징, 특별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대해서 나눴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손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눌 때 잠깐 나누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 응답,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음을 많이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도 응답,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몰랐을까? 당연히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면, 하나님을 화나게 했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몰랐던 거죠. 자신들의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들은 이제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어지고 2세대가 이제 훈련받고 세워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은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그들이 구했을지라도 신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거죠.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신앙이 어려서 그래서 주신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성경 보면 그들에게 10번씩이나 기회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근심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몰랐을까? 결국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베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능력과 기적과 권능이 베풀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혼동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도 풀릴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그런 응답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뻐한 줄 알고 혼동하는 것이죠. 혼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케 하고 근심케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왜 화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항상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4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의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목적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다 주지 않아요. 다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헌신할 일이 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교회에 무슨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주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혹 있겠지만 어느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걸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실 때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죠. 동참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계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백성들을 갖다가 홍해를 건너게 하라라고 했었죠. 바다를 건너가게. 그럼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그냥 무조건 바다로 뛰어들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모세에게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모세가 밤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켰을 때 바다가 갈라졌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왜 계속 관계 중심 전도를 강조하냐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기억하세요.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그냥 막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막 전도를 해요. 때로는 막 강압적으로. 복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막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혔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게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려보야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이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혹은 상처를 주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 이러면은요 절대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복음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미사약을 써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어떤 지금은 우리 교회 일 때문에 못 나오시기도 하지만 가끔 전화는 와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 못 가서 이렇게 이제 가끔 인사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분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상처를 줘버렸어요. 이제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분한테 막 강압적으로, 강요적으로 아주 막 세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이 관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 풀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 관계를 풀어야 돼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간에 상처를 주었으면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귀 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한테 그 복음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관계의 중심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해버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해야 돼요. 그걸 따라서. 그 사람의 방법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당시 그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빠져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봤냐? 환경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뭐예요? 만사 오케이. 막 좋아하고 막 웃고.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리 보냈습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곳에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뭐만 바라봐요? 환경만 바라봐. 죽겠다고 난리야. 그냥 응답해줘. 뭐 고기를 준다든지 무슨 물을 터뜨려 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막 또 좋아가지고 막 난리야 또. 그러다가 조금만 또 지나가다 시간 지나가서 또 장성을 벗어나서 어려워지면 또 불평에 원망이고. 맨 그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겪는다,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찾고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근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인식하는 방식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 버리면, 즉 환경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냥 쏟아내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길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여러분들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서울을 가는데 막 열심히 막 자지도 않고 막 쉬지도 않고 막 열심히 막 서울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은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 막 출발하고 막 열심히 서울 간다고 가고 있어. 그럼 서울 도착할 수 있겠어요? 백날 가도 도착 못해. 엉뚱한 데 가 있죠. 여러분, 방향과 길이 바르게 정해져서 그 길을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느 성도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 테니까 하나님 1년 지났을 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열심히 말씀도 지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안 해주신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달 1년 전에 약속했었죠. 제가 열심히 한다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방법, 내 조건, 내 뜻을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야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해야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해야지.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이 서방님이 안 나오신 분이 사업이 망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업을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40일 동안 했는데 한 번은 40일 동안 작전기도 하다가 하루를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시작해. 빼먹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1일 해가지고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사업이 전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40일 작정해가지고 하루 새벽 예배 빼먹고 다시 40일 동안 시작했는데 그 하루 빼먹었다고 저한테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뜻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지. 그다음 그분은 그걸 구해야죠. 사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한 것은 없는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사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게 문제가 급선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먼저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찾아야죠. 그걸 보여달라고. 그게 먼저인 거죠. 사업은 나중 문제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해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11절에 다윗이 간절히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시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나눠지지 않는 일심 한 마음을 주세요.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을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순수한 마음도 구하면서 나눠지지 않은 하나님 향한 한 마음도 구하면서 또 뭘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부족해요. 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제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제 나름대로 어떤 정말로 살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서 보니까 모든 게 엉망이에요.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향해서 막 엄청 내가 하나님 향해서 막 빠졌어요. 심할 정도로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저 아시지 않냐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 비상하며 살렸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졌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더라. 동기는 순수하고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는 엉뚱한 방법으로 하고 했었더라고요. 여러분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같이 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보지 않았지만 이게 원문을 보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거죠. 막 따지는 거죠. 주님,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무나 뜻밖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탄아 내들을 불러가라. 사탄아 내들을 불러가라.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정말 그 스승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요, 주님의 길을 모르게 되지면요, 이렇게 좋은 동기, 좋은 마음으로 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마귀한테 이용당해요. 사탄한테 이용당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우주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만나면 자식이 와서 도와달래, 돈 달래, 빚 갚아달래, 사업 망했으니까 돈 좀 보태달래. 그런 자식하고는요,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부모 자식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런 자녀하고는. 그래 부모님이 그런 자식한테 무슨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날마다 근심 덩어리지. 그런데 자식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형편을 알아보고 부모님 어려움이 없는지, 뭐 도와줄 건 없는지, 그 삶이 행복한지, 건강한지 늘 이렇게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그리고 또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를 나누는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 또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 자녀와 함께 쭉 나누죠. 기쁜 것들을 나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가서 맨 달라고만 해보십시오. 이사람은 맨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뭐 좀 들어주면 또 좋았다가 좀 어려워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 그렇게 하는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보여주고 싶겠으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겠냐고요. 절대 안 보여주지. 보여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뜻을 알아서 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줄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갈 때에 더욱더 우리 각자를 향한, 또 우리 한양 소망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헤아려서, 그리고 알고 순종해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정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런 신앙생활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나의 도움과 교회의 도움과 필요만 구할 줄 알았지, 또 가정의 도움과 필요만 구할 줄 알았지, 또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순종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기보다는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윗이 모세가 항상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었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렇게 행하기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도 같지만 나누지 않은 마음도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아 행하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